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우리가 1년 됐죠. 거의 1년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지 1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최후 심판하는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주님의 은혜로 종말론을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면서 감사를 드리고, 먼저 주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시는데 11절에 주님이 저에게 던져주신 질문이 있었어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문제를 봤는데,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흰 보좌는 거룩과 성결입니다. 거룩과 성결의 보좌 위에 주님이 앉으셨는데,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의의 심판이거든요. 의의 심판이에요. 의의 심판이면 이 심판을 지금 요한이 또 내가 보니 하고 나옵니다.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봤다는 말이에요. 요한 사도에게 지금 환상으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심판은 주님이 공의의 심판이라 이 보좌가 공의의 보좌로 나타내 보여주셔야 돼요. 공의의 보좌로. 그렇죠? 최후 심판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니까 공의의 보좌로 나와야 되는데 왜 이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흰 보좌, 거룩과 성결의 보좌로 주님이 앉아 계시는가?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보시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 질문을 탁 던져주시는데 이걸 제가 일주일 내에 이거 풀었어요. 이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이 흰 보좌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이 문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봤다. 앉으신 자를 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는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석 쓴 사람이 상당히 뭔가 착각 내지 오해를 하고 잘못 썼는데 이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없고 성경적 근거로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않냐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2제자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우리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행한 것, 행위예요. 행위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주님이 공의의 보좌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거룩과 성결의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는 시간이 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라 하니 그걸 전하고 있는데, 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기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드님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는 게 아니라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는 게 상당히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덤벙덤벙 그냥 쉽게 읽지 마시고 읽으시면 이게 뭔가라고 깨닫게 달라고 주님한테 졸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심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에서 첫째로 구속을 시작하신 주님이 구속을 마치실 때까지 최후의 심판까지 집행하시는 것이 마땅한 거고요. 인자됨을 인하여 최후 심판하심이 마땅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주셨기 때문에 마땅한 겁니다. 여기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헬라어 본문에는
그 호티휘모스 안드로프 에스틴이라고 비동사인데 이게 왜냐하면 그가 인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직역을 하고 그가 인자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만이 인간의 몸을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지. 구속을 완성하지 않으셨으면은 아무리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몹시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을 입고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모든 나라를 다 승리하신 거예요. 사단의 모든 나라까지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의 보좌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보좌가 다섯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 구약이 아직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그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본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을 따라 주님이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가 높이 들리는 보좌라는 게 뭡니까?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든지 땅에 있는 보좌든지 보좌는 좌정하는 거예요. 좌정하는데 이 보좌는 좌정하지 못하고 높이 들려 떠 있어요. 붕 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 이게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계속 말씀을 전하셨는데 초림하신 오실 예수님 무엇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들린 보좌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0장 43절 시편에 보면은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주님이 초림하셔서 들린 보좌를 완성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들린 보좌를 완성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보좌는 지금 아버지의 우편의 보좌예요.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이걸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세 번째 보좌는 뭡니까? 재림하셔서 주님의 보좌가 있는데 재림하셔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언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취한 적이 없고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께 그걸 구했어요. 나를 아버지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건 뭡니까? 아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고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렸고 마지막에도 내가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니 때가 이르러서는 나를 빨리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기도를 드리시는데 한 번도 인자가 자기 영광을 취해본 적이 없는데 재림하실 때만큼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오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시편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시편의 37장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주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로 앉으셔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이 7년 대환란을 끝내시죠. 아마겟돈 전쟁을 끝나시고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온 백성들의 경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 백성들이. 그때에 경배하러 오지 아니하는 백성은 주님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비를 주지 않는다. 비란 성령의 비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안 준다라고 해요. 최고 마지막 심판에 나오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라는 것이. 비는 심판의 비가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비가 두 가지 뜻을 내포하는데 비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선지서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읽으세요.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 읽으셔야 여러분 영이 살아납니다. 기도만 갖고 못 살아요. 기도만 갖고 못 살아요. 말씀 없으면 꽝인 거예요. 말씀 함께 봐야 돼요.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데 의인이 누구예요? 육을 입고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의인이에요. 인자.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가된 의에 전가된 의.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거저 선물로 받은 의이지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 잘난 게 있냐. 다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면 거기 영영이 거하려다. 바로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때는 뭡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이 장면이 뭐예요? 이 장면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마태복음 25장 보면 그 다음 절에 바로 붙어있는데 그 31절에 이렇게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여기서 우리들은 여기서 선별돼서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가 선별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 한 절 차인데 이 시간 차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오늘 본문의 최후의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요. 이것이 네 번째 보좌입니다. 네 번째 보좌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다 끝내시고 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종말의 우리 교회예요. 종말에 있는 성도들 뜨뜻미지근해서 신앙이 전혀 없는 성도들이에요. 아무것도 이게 동이 뭔지 서가 뭔지 진짜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혼수 상태에 빠진 성도들 종말의 성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내쳐버리겠다. 토해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여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가 이제 주님이 어디로 앉으셔야 돼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셔야 돼요. 아버지 보좌 이 다섯 번째인데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셔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24절에 보면 주님께 모든 이 나라를 들어 바친다라고 해요. 이 나라를 아버지께 주님이 복종하여 다 들어 바치고 성부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데 받으실 때에 그 보좌에 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성경에 5가지로 나오는데 5가지에서 지금 주님 어디 계세요? 아직까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죠. 보좌가 3개 남았어요. 3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보좌가 있고 최후 심판할 보좌가 있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을 보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지만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다 다스리시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최후 심판을 다스리는 이 4번째 보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이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이 주님의 보좌에 제가 이 피를 꽂혀갖고 일주일 내 여기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도전이 되면요 다른 거에 안 붙잡혀.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혀서 가야 돼요, 여러분. 딴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 나는 오늘 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이걸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내가 뭐 딴 생각할 게 있냐. 도대체 어떻게 이거 신보좌를 공의의 심판인데 왜 공의의 보좌가 아니고 주님이 거룩한 성결의 보좌에 앉으셨는가? 그래서 봅니다. 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헬라어로 이 간데없다라고 하는 이 휴리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라진 땅과 하늘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죄악에 물든 이 우주 만물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고 이제 창세기 6째 날이 지나고 7째 날이 이를 때가 되는 거예요. 셋째 하늘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그 하늘이 이제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땅과 하늘이 간데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봅니다. 12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보좌 앞에 섰다.
여기 12절에서 첫 번째 이 심판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의 심판이에요. 요한 사도가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건 죽은 자들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 20장 전에 19장에서 첫째 벌에 들어간 성도들이 있죠. 첫째 벌에 들어간 사람들은 산 자들이잖아요. 첫째 벌에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휴거해서 재림할 때 휴거돼서 올라간 분들, 휴거돼서 올라간 분들과 7년 대환란 때에 666표를 받지 않은 영혼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 받은 영혼들은 첫째 벌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복이 되다 그랬죠. 이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부활한 거예요. 몸이 예수님이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됐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사도 요한이 뭐라 be like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이 안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be like 똑같은 몸이 안 되면 우리 도로 죽어요. 도로 허무한데 삭혀져버리면 해결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 표적으로 나사로를 살렸고 야이로의 회장당의 딸을 살렸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린 건 표적으로 보여줬어요.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날 거다를 표적으로 보여줬지만 그 살아난 몸은 자기 몸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도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은 몸이 실제가 도로 부활한다고 영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란 말이에요. 죽은 몸이, 예를 들어 그래요. 뭐 나는 지옥 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예? 너 때가 안 됐으니까 다시 올라가라고. 그런, 보면 많은 유튜브상에 보면, 지옥 가가지고서 뭐 30일 있다가 왔네. 깨어났는데 도로 죽는다니까. 자기 몸으로 부활한 생명은 도로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헤벨, 험한 데는 도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몸을 부활해야 되느냐?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빌라이크, 이 몸으로 부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19장에서 지금 이들이 올라간 첫째 발에 들어간 이분들의 몸, 신령한 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듯이 예수님같이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그분들이 여기 왜 심판대에 왜 나오냐고요, 여기를. 이 최후 심판을 여러분 갈라서 봐야 돼요. 이분들은 살아있는 분들이야. 여기 죽은 자들이라 했죠. 죽은 자들, 죽은 영혼들에 대한 심판이란 말입니다. 심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두 책이 있는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행위의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생명책이라. 이 심판의 근거는 생명책이 아니라 행위의 책이에요. 행위의 책이란 말인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을 봅니다. 13절을 보면 영혼들이 죽은 자들의 영혼이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 성경에서 뭐예요? 여기서 감춰놓은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해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두 부류로 나온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자들 두 종류로 나오죠. 이거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다에서 내어주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고 해요. 지옥이라고 하는데 바다에서 빠져 죽었든 어디서 죽었든 다 음부를 가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이. 첫째 발에 못 들어가는 영혼은 다 음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첫째 발에 못 가면 주님의 합격 점수에 합격이 안 되면 합격 점수라고 하면 뭐예요? 666표를 받지 않은 영혼들, 예수의 말씀을 전하다 목배임 받은 영혼들, 예수를 끝까지 증거한 영혼들, 이게 합격 점수인데 그 합격 점수가 안 되면 죽으면 다 음부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지금 내가 이 말을 전하면 난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하는데 우리 장로교보다는 난 이 단어를 뭐라 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절대 지옥 갈 수 없다고 이 교리적으로 딱 막아놨거든요. 마귀 교리가. 성경이 그러냐고. 우리 믿음을 우리 신앙을 교리 위에 세울 거예요? 사람이 만든 교리 위에 세울 거냐? 말씀에 세울 거냐?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믿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장로교 칼빈 교리 위에 세울 거냐? 성경 말씀 위에 세울 거냐? 여기 근데 바다와 사망과 음부를 갈랐으니까 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불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음부를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6월절에 피를 바르고 나오죠. 피를 바르고 나와요. 그죠? 바다를,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뭐라 그래?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 달린, 머리에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마귀 사탄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를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여기 사망 권세야, 사망 권세. 그래서 6월절에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피를 바르고 6월절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인데 그걸 바르고 나오는데 어디를 건너가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죠. 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냐고. 내가 너희를 건진 게 6월 그냥 애굽 땅에서만 나온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다스리는 땅에서만 나온 거는 실제적으로 바다를 건너가야 돼. 그 바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마귀가 사탄이 다스리는 바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다를 벽을 세워서 건너오잖아요. 택한 백성은 바다에서 안 죽고 나오는데 애국 군대는 바다에서 다 수장돼서 죽어버리죠. 바다가 도로 합해져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불신자들의 영혼이 죽은 것을 바다에서 죽은 영혼으로 지금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은 자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배에서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근데 누굽니까? 아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알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던져버린 알곡이 아니고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전부 쭉정이야.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는 쭉정이들이 사망과 음부에 있다가 올라오는데 두 종류 두 그루를 지금 올려버리는 거예요. 좀 나가서 좀 구축 하고 언제 들어올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은요 감춰놨다고요. 이걸 여러분들 잘못 알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바다가 내어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근원 자체가 성경에서 항상 마귀 사단 권세가 장악한 이 세상 나라고 바다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는데 뭡니까? 알곡이 아닌 거예요. 쭉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7 교회에게 요한에게 너는 내가 보여주는 이 모든 지금 말씀 계시와 환상과 이걸 가서 전해라. 7 교회에게 전해라고 하면서 19절에서 7 교회의 대기를 기록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 교회의 메시지를 던져주기 전에 여러분도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고. 7 교회에 지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가 7 교회에게 편지를 네가 본 거, 내가 앞에 보여주는 것을 다 기록해서 보게 하라고 했을 때 바로 붙여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고 곧 산 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내가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그래요.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외에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죽는 거야. 그것을 바다에서 죽어서 나오는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들었어. 그 당시 7 교회는 요한의 서신서를 봐서 알았단 말이에요. 서신서를 보고 알았고 우리는 성경책을 봐서 알아서 성경책 안 읽는 사람 모르는 거 예수 믿어도 백날 믿어도 모르는 거 예수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혼수 상태로 믿다가 가는 영혼들도 있으니까 뭐 어떡할 거냐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 이거를 듣고 죽은 영혼들이 올라오는 거야.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그리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이 말씀을 증거해요. 말씀은 두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약 갖고 안 돼요. 구약에서도 증거하죠.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주님이 율법을 던져주시면서 지키면 생명과 복이라고 해요. 네가 말씀을 지키면 생명과 복이래요. 말씀을 지킨 이들은 생명과 복으로 들어간 거예요.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같은 영원한 벨라이트 주님의 몸으로 부활된 생명을 받았고 복이 뭡니까? 천년왕국의 복을 이뤘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의 복을. 성경에서 복은 이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하는 몸, 예수가 똑같이 부활하는 몸,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누리는 복, 이 두 복이란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 베라카라고 하는 이 복이 이 두 가지 복이에요. 이걸 목사들이 자꾸 이 땅에서의 어떤 이 복으로 날조시켜서 전하면 무당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를 게 뭐가 있어?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서 복 주는 사람들이 있어. 물질적 복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구제와 긍휼의 은사를 베풀려고 물질을 준 거란 말이에요. 분명하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의 복을 주는데 모든 지체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누구를 지정해서 줘요. 그 중에 누구를. 긍휼의 복과 그 물질을 구하면은 물질을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주는 거지 너 일시를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못 지키면 사망을 반드시 또 거꾸로 율법을 못 지키면 뭐라 해요? 사망과 저주가. 여기서 저주가 어디입니까? 죽고 나면 어디로 간다면 이 저주가 음부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던져주시면서 네가 택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지킬래 안 지킬래? 지키면 생명과 복. 지킨 자들이 19장에서 나왔잖아요. 휴거돼서 천년왕국 가서 지금 주인과 다스렸어요. 천년의 참회 곡과 마곡의 전쟁을 지난주에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뭡니까?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에 두 부류의 영혼이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영혼들은 안 믿고 불신자들, 바다에 빠져 죽은 영혼들. 애국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었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피를 붓게 해서 불신자들 죽은 바다라는 건 사단 마귀의 그 안에 갇혀져 있는 거.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아까 사탄도 지난주에 뭐예요? 불면서 던져놨죠. 사탄도 불면서 던져놨잖아요. 거짓 선지 다 불면서 던져놨잖아. 넣고 지금 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있다고 했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사탄이 갖고 있고 사탄은 지난주에 뭐예요? 불면서 던져졌잖아. 주님이 지고 있는 거야. 이걸 사망과 이거를 음부의 열쇠를. 그건 이제 올라오는 거야 다. 두 종류 두 부류의 영혼이 올라오죠. 두 부류가 올라오는 거야. 자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저도 칼빈주의 신학을 신앙했지만 치의만 있으면 다 자동이야. 예수 피가 있으면 자동인데 여기서 왜 행위의 심판을 받느냐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왜 행위의 심판을 받냐고. 이게 칼빈 교리가 저도 칼빈 신학 7년 배웠죠. 얼마나 잘못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예수님이 피로 다 사했으면 여기 보세요. 여기 심판 자체가 무슨 심판이에요 지금. 행위 심판, 공의 심판이죠. 그렇죠? 심판을 뭘로 집행하냐고요. 공의로 집행하잖아요. 공의로. 여기 지금 하나님 사랑으로 집행하세요. 아이고 내 새끼 올라왔는데 쭉정이네 하십니까? 아이고 너 천년 동안 지옥 가 있었지. 천년 책 동안 이 쭉정이는 거길 못 가니까 어디 있었다 죽어서 지옥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칼빈 교리나 이 모든 교리가 사람 크리스찬은 무조건 지옥 안 간다. 죽으면 다 천당 간다야. 예? 그 뭐라고 그래? 장례식 가면 아니 소천 하늘로 올라갔다 거짓말 치지 말라고. 여기 성경에 뭐라 쭉정이는 사망과 음부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 성경에. 나는 칼이 내가 이단으로 찍혀서 교단에서 제외가 되는 방법에서 나가 떨어질 거야. 나 교단이고 다 필요 없어. 난 말씀대로 전하다가 난 죽으면 끝나는 거야.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난 주님 앞에 가야 돼. 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죽으면 저 지옥 안 갑니다 이렇게 사기쳐서 가르쳤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어떤 벌을 받으라고 못 태어나.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입으로 얼마나 복을 남발하는 목사가 많은 줄 아십니까? 난 못해요 이렇게. 못한다고. 복 받고 싶어요? 그런 복 받고 싶냐고. 그럼 그렇게 하나님 목사한테 가서 들어. 난 주다 깨도 못하니까 이 교회 나오지 마라. 난 필요 없어 그런 거. 성도 한 명 이뻤고 난 관계없어. 난 내 주님의 말씀대로만 접하면 끝나는 거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는 불신자나 믿다가 쭉정이나 다 하나님의 행위 내려와. 행위. 네 행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공의 심판이야. 의를 내놓으라고. 여기서 행위는 의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의라고 하는 게 구약에서 히브리에서 차데크라고 하는 의가 율법 앞에 결점이 하나도 없는, 율법 앞에 흠이 하나도 없는 무흠한 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흠한 자. 이게 히브리어 의의 차데크라고. 하나님이 공의 심판을 하면은
이 보좌가 의의 보좌가 돼야 되는 아까 성결이죠. 거룩이죠. 이걸 내가 지난 일주일간 내가 이걸 본 거야. 행위를 보는데 이미 쭉정인데, 쭉정이라 지옥을 갔으니까 의의를 지킨 게 없잖아. 율법을 지킨 게 없단 말이야. 내가 이 강단에서 계속 토해내는 얘기가 첫 번째 돌파는 깨졌고, 두 번째 돌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그걸 지켰냐 한 거예요, 그게. 이게 최고의 지금 행위의 심판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첫 번째 돌파는 깨졌고, 두 번째 돌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이걸 내가 계속 얘기한 여러분들이 영혼에 들어와 있어요. 주가 닫혀 있냐고, 지금. 그거 내놓으라는 거야, 그거. 그 예수님의 의의 차례급,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아까 첫째발 들어간 애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다 못 뺐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흠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야. 666 안 받고 굶어 죽었잖아. 사단의 표 안 받고. 율법에 흠이 전혀 없는 차례급 한 명 됐기 때문에 둘이 바깔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는다는 말이야, 이게. 올라갈 자 몇 명이나 100명이나 한 명 있을까 말이야. 왜? 교리 자체가 그렇게 안 가르치는. 여러분,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주님 되려면 다 죽어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누가 지켜? 누가 지키냐고? 어느 미친놈이 지키냐고? 안 지켜도 자동으로 추구돼서 올라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골치 아픈 걸 왜 지켜? 나만 알고 살면 돼. 나만 알고. 선악과의 삶이잖아. 너만 알라니, 너만 알고 너만 유의하고, 네 인생 네 거니까 너만 유의하고 살라. 딱 이게 마귀 가르치는. 주님은 그거 아니야. 너 이웃 위해서 죽으라는 거야, 이웃 위해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죽으라는 거야, 이웃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원래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해준 거야. 너도 나처럼 이웃 사랑하라. 똑같이. 이웃 위해 죽으라는 건데 믿으면서 뭐야. 이웃 사랑할 생각은 안 하고 끝까지 자만 살아남아서 나만 내세우잖아.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어떻게 되면 되고. 기도 제목 다 그거 아니야. 문제 해결 다. 언제 한번 그리스도의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의로운자가 되어서 주님의 율법 앞에 흠이 없는 자가 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한번 해봤어? 뭔 기도도 했냐고. 차라고 뭐고 나와서 뭔 기도도 하는 거야 지금. 욕심들만 그렇게 해갖고. 그러면서 하나님 연락도 안 돼. 연락도 흠양은 고사하고 흠양은 고사하고 연락 자체가 안 돼. 여기 보세요. 최후 심판이 어떻게 받나 이거 보세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뭐부터 하나님이 없애요. 저주를 없애는 거예요. 사망과 지옥을 주님이 먼저 불못에 던져버렸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그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 깨달아야 돼. 신실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이렇게 돼 있죠. 15절에. 그러니까 불신자 바다에서 올라온 애들이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안 됐어. 안 됐죠? 안 됐잖아. 불신자, 바다에서 빠져주는 애가 무슨 생명체에 기록이 돼? 예수의 피가 없는데.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예요? 쭉정이란 말이야, 쭉정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웃사랑한 건 하나도 없어. 행위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게 행위가 하나도 없어. 쭉정인데 뭐가 있어? 열매가 없는데. 내가 우리 에스더 목사한테 당신 열매 참 많다 그랬어. 열매 진짜 많다 그랬어. 허리가 아파. 이 다리가 아파. 앉아서 이거 계속 펴주면, 여러분도 앉아 꺾고 앉아서 바꿔서 한번 해봐. 그거 집에 오는 거 나한테 너 허벅지 아파 죽겠다고. 여러분들 표현하지. 나한테 그렇게 다 해. 저 사람 자기 위해 사는 사람이냐고. 이 목사가 여러분들 위해 살잖아. 이웃 위해 살잖아. 이웃 위해 사는 저런 사람이 행위 율법 앞에 주님의 율법 앞에 차례 그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다른 거 보고 이 목사 보고 배워. 저렇게 남 위해서 살 생각하라. 남 위해서. 그런 자들이 천연하고 가는 거야. 영원한 주님의 빌라이프, 주님의 부활과 똑같은 몸을 부활이 되고, 나 싫어. 나 싫어하면 천년 동안 지옥에 또 기어 올라와. 기어 올라왔는데 어떤 짝이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더라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요한사도가 말을 살짝 돌려버린 거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불못에 던져지니까 이 말이 반대말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안 던져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이 단세포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반대말을 생각해보라고. 그렇잖아. 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여기서 왜 공의의 심판을 하는데도 보호자가 공의의 심판을 안 하느냐? 공의의 심판에 앉았으면은 쭉 저리도 다 불못으로 가요. 쭉 저리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쭉 저리도 다 불못으로 가야 된다고. 주님이 공의의 보좌에 앉았다면 왜 주님이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느냐? 주님은 원래가 거룩이에요. 원래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원래 거룩이신데 그 모든 걸 놓고 오셨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종의 형체로 낮은 형체로 오셨어. 주님 오셨을 때 거룩도 바르고 다 버리고 오신 거야. 다 그냥 사람으로 인성 신성이 있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부활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해요. 성결 거룩한 영으로 부활하셨다. 거룩한 영으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 저주로 돌아. 저주받아서 돌아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써서 민수기에 보여준 장대에 달린 노뱀으로 돌아갔어. 노뱀으로 주님이. 노뱀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노뱀으로 보면 살리라 그랬잖아. 우리 보고. 불배 가서 보니까 주님이 돌아가실 때는 거룩한 거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써서 민수기 때부터 그러잖아. 노뱀으로 보면 살리라. 이게 성경을 이해를 못해. 어떻게 뱀을 보면 사냐. 뱀은 마귀 사탄인데 그러잖아요.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수준이 다 단세포고 다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거야. 목사들이 그래, 목사들 수준이. 그 레벨을 뭘 가르치겠노? 주님이 들림보자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들려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쓴 노뱀이 안 되면 우리가 구원이 없는 거야, 우리 걸 다 담당시켰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고린도후서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시켰다. 다 주님께 전가시켰다고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뭐 어떻게 돼요? 부활하실 때 거룩하게 부활하셨죠. 모든 율법을 다 해주신 거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은 거는 뭐예요? 주님이 돌아가신 거는 이웃사랑을 완성하신 거 아니에요. 이웃사랑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목숨과 네 마음과 몸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이웃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명령하신 주님이 그걸 다 먼저 이루신 거야. 이 땅의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주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노뱀이 돼서 돌아가신다고 주님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율법이 있죠. 주님의 율법을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주님 당신 스스로가 다 이루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때 거룩한 성전에 오는 부활하신 거예요. 이 거룩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있었던 주님의 거룩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취하신 거룩은 이 땅에 오실 때 다 두고 오셨어. 다 두고 오셨다. 권능도 두고 오셨잖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다 하실 수 있는 그 권능. 말씀을 천지창조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했어요. 노냥 산에 가서 기도했죠. 산에 가서 기도해서 성령님 힘받아서 했어. 기도까지 베푼 게. 그래서 주님이 거룩이죠.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쭉 저희가 살아나는 건 뭐 때문에 살아나냐고. 주님이 거룩한 심판 때 앉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공의 보좌에 앉았으면은 바다에 빠져 죽은 자나 사망과 음부에서 올라온 축적이나 다 지옥불 못 들어가야 돼. 공의 심판 때 앉았으면. 이해가 되세요? 알겠냐고. 예? 거룩한 보좌에 앉아. 왜 거룩한 보좌예요? 피가 거룩해요. 주님의 피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피잖아요. 피가 거룩이란 말이에요. 레위기에서 주님이 5 제사를 명령하시면서 번제부터 소제, 화제, 속번제, 속제제 전부 다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쓰려면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 쪽에 의가 없어. 아까 여기 올라간 분들은 뭐 의인들이야. 의인들이 다 천연하게 올라갔어. 천연하게 올라갔는데 이쪽 쪽에 의가 없다고. 행한 게 없으니까 의로는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지금 행위의 책으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심판 자체가 행위의 심판, 공의의 심판이라 공의의 잣대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건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심판을 봐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 얘기가 뭐냐고. 지금
심판의 잣대가 행위의 책이고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데 내놓기 없는 거야. 축적이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뭘로 건져내요 지금? 피로 거룩으로 건져내요. 거룩으로. 그래서 거룩한 백보자 흰보자가 이거예요. 흰보자. 이래서 축적이가 마지막에 던진받아요. 여러분 구원 확신이라는 걸 가져야 돼.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건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아니야. 쭉정이는 사람이 여기서 올라온다고. 대신 뭐다 1000년 동안 지옥에 있어야 돼. 그거 각오하고 사셔. 각오하고 사시라고. 날마다 기도 제목 바꿔 이제 앞으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예수 오시다 얼마나 됐다고. 내가 주님 심판대에서 주님의 거룩으로 구원받는 1000년 동안 지옥에 있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의의 심판에 합격돼서 주님 오실 때 휴거돼서 올라가는 의인 되게 해달라고. 그거 안 되면 거룩으로 건져받는 거 거룩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최후 심판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불신자는 왜? 불신자는 왜요? 행위로는 얘네들도 열매가 없어. 주님이 거룩으로 건져내려고 했는데 피가 없는 거야. 피가 없어. 그러니까 왜? 다 들어가는 거야. 그 모습.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